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의 한 교수가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봉은 현재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 다른 사람의 연봉은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연봉을 당신은 1억 원으로 그리고 대신 다른 사람들은 2억 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필요하신가요? 땡큐.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6%, 즉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연봉이 2배가 되어도 남들보다 적어지는 것이 더 싫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최근에 네이버에서 기사로 봤었는데 저희 회사 인사팀에서도 교육 자료로 썼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주변과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상대적인 부유 혹은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로서 어떠하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만족보다 내가 남들에 비해서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비교 속의 만족을 더 크게 여깁니다. 이러한 현상이 현대 사회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한 가지 사실을 일관되게 말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오늘 읽으신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 이 솔로몬이라는 왕조차도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전도서는 과거에만 머무는 인간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간이 마주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비교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졌나? 더 가졌나? 라는 질문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여기서 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세프를 사용하는데 당시에는 은화와 같이 돈이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케세프라는 단어 자체가 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들이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지혜,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전도서 서두에서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그 운명은 결국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히 소유야말로 가장 헛된 것들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로 인한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만족은 언제나 비교 속에서 생기다가도 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리해야 할 것이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들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커질수록 함께 나눠야 할 몫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얽히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돼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직원을 늘리겠죠. 사업을 확장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복잡한 구조들이 생기고 회사 안에서 경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풍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풍요가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짐이 되고 관계에 갈등을 낳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의 자유는 줄어듭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고 여러 회사 계열사들 돌봐야 되고 정부에서 뭐 해라면 해야 되고 미국 순방 가자 그럼 따라가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왜 해갈까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대기업 오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가졌다,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재산이든 뭐 명성이든 그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또 주변과 비교해 가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늘어나는 재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이 창세기 13장에서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다가 서로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소유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동업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교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이 아브라함과 롯 그 존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는 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랑 나랑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라고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게 복을 줄 때 그 복이 물질적인 축복에 제한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유의 풍성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바로 요단 지역 소돔의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했지만 이후에 성경은 그 땅이 여호와 앞에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풍성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여호와가 보시는 존재의 풍성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재산의 번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롯과 갈라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소유의 풍요보다 존재의 복을 누리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많이 갖는 것, 그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이 결국엔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유함이 늘어날수록 걱정이 늘게 되고 잠도 못 잔다고 말합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함께 커지지 말합니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풍요 속에서도 더 큰 풍요를 갈망하고 결국 그 갈망에 스스로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걱정했으면 좋겠다. 잠도 좀 못 자고 바빠도 괜찮으니까 소유가 많게 돼서 부자가 돼서 하는 고민들을 좀 해보고 싶다. 남들은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집 사는 타이밍을 고민하고 또 지금 갖고 있는 이 집을 언제 팔아야 고민하던데 나는 당장 도래할 이 월세, 전세 조건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다. 제 걱정들이었습니다. 네.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애써도 결과가 잘 따라오지 않는데 어떡하냐. 나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그 허무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 청춘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은 여러 말들을 건넵니다. 그중 하나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내용의 책도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도 대학교에서 또 학점으로 줄 세우고 그리고 더 높은 점수를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또다시 경쟁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인턴도 해야 되고 삶이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왜 결과는 나오지 않는지 어렵게 취업을 해도 또 성과평가로 비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 현실의 벽이 높아서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에서는 그래 지금은 아플 때다. 청춘의 때는 원래 조금 힘든 때다라고 위로합니다. 언젠가는 꽃이 필 거다. 이게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금 조금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원래 청춘은 좀 힘든 시기인데 오늘 버티면 내일 또 다른 해가 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참으라고 그리고 괜찮다고 위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은 계속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은 괜찮아지더라도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교와 상대 가치로 물든 세상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즉 존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소유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 안에서 그것이 많든 적든 그 소유를 통해서 존재의 풍성함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그것을 어디에 쓸 때 가장 가치로울지 그것을 고민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풍성해지는데 그 모든 소유를 쓰는 게 가장 가치로운 일입니다. 저는 조금 몸무게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존재가 커지고 있죠. 그거 말고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정말 풍요롭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여호와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찰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 즉 그 근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유처럼 찰나와 같이 반짝 빛나고 사라지는 것 말고 영원히 빛나는 것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진짜 지혜이면서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그 허무함 자체로 결론 짓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10절부터 17절까지 인생의 허무함, 특히 소유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했다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존재의 자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서 낙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을 본다는 것은 그런데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다라는 의미보다는 좋음을 본다. 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선함을 깨닫는 눈, 그 안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 수고하고 얻은 것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선하게 바라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 안에서 감사하며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사람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곧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범위와 한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면 회사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카페 매출도 늘려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어느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범위입니다. 능력, 우리 체력, 우리가 원하던 결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범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생의 양은 발길 닿는 대로 풀을 뜯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안에서 가장 풍성한 풀과 맑은 물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보다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만들어둔 울타리,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 가운데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 정해진 곳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늑대의 위협과 황량한 들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풀을 어디로 뜯으러 가야 할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물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울타리 안에서 자유할까요? 밖에서 자유할까요?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정해준 그 한계와 범위 안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 때 양은 안전합니다. 자유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 있을 때 오히려 가장 자유합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신 것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애써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 계획과 생각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 점수 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또 이번에 보는 시험 붙어야 하는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자회 매출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우리 카페 운영 겨울에도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에 매이면 결코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어놓으신 그 가장 큰 범위, 그 범위 안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내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내 머릿속 생각은 무한하다. 풍부한 상상력,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 다음 때에서 나의 꿈을 이루어줄 자녀일까요? 아니면 내 육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범위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몫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본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 안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또 요즘 나의 마음은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누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각 사람의 존재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존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보다 얼마나 더 가졌느냐로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교회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풍성함, 내가 얼마나 여호와 안에서 변하고 있는가를 보는 곳입니다. 인생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들, 또 마음속에 요동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나라는 사람, 그리고 너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여호와의 풍성함을, 아름다움을 닮아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으로 변화해져가는 그 과정은 존재 안에 있습니다. 존재 안에서 가장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또 감사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부유를 주시되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도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말은 마음껏 쓰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지혜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 안에서 소유를 다스려가는 존재를 바라보고 교제하고 또 배우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범위이자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무한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제도나 교리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 그것을 자각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목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자유이자 삶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상대가치 속에서 돌아가던 그 생각들이 멈추고 마음이 자유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무한 인생 속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상대 가치와 부러움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존재 자체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의 목, 이 한계와 범위 가운데 오히려 참 자유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서로 나누며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